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절 때 말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매일 그러세요. 네. 아니면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왔던 적은 혹시 더 많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감사가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며 삶의 방향성이 여기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분열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린다면요, 그 가진 것이 사라져버릴 때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나는 이제 행복해, 나는 내 삶은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사그러져 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좋지요. 떡도 하시고 감사 이렇게 꽃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다. 이건 얼마나 놀랍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면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평강은요,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 의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평강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는 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요 후대의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의 예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우연히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손과 발은요, 우리의 지체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쓰임이 있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혹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정말 할 게 없어. 나는 교회에 그냥 들러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몸의 어느 지체 하나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몸을 이루기 위해선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 부분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한 지체를 이루셨으면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순장으로서,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손이고 발일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팔꿈치가 되어야 하는 거고, 누구는 무릎팍이 되어야 걸을 수가 있는 거,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가치는요, 외적인 성공과 그리고 스펙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을 따라 우리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너 몇 평에 살아? 어느 아파트에 살아? 같은 아파트인데 반 나눠서 저쪽 아파트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저쪽은 임대 아파트. 사람의 등급을 사는 집으로 나누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등급이 매겨지는 세상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나눔지를 통해서 매주 들어지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매주일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는 겁니다. 어떤 게 신앙을 자라가게 하나요? 고난이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고난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 햇빛이 비쳤으나 좀 자라다가 그냥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아우 그럼 그렇지 난 여기 안 있을래 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요, 그냥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자고 깨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일을 열심히 다 함으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고 먹는 것 또한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왜 9시부터 잡니까? 주일날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잠조차도, 우리의 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빨리 오기 위해서 신호등을 위반하고 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법을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삶이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평안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에 좌우하지 않아요. 대통령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불평과 원망 속에는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분열시킬까요? 구역 안에서 구역 나눔을 하는데 계속 불평불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내일은 맨날 요만냥 요건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주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하면요, 그 말씀을 듣는 구역원들이 어떨까요?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공동체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사로 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렇게 파탄 나 있는 이것들을 봉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 안에 감사를 회복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나 요것만 끝내놓고 교회 갈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내일이 벌써 주일이네요, 내일은 신난다고 주일을 준비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이웃 간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쟨 벨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항상 저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나 봐. 불평과 불명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은요,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던가요? 감사한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가 성도들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불평, 불만, 교회가 또 요것밖에 못 해줬어, 이렇게 아니라 내 것만 요렇게 줬어가 아니라요, 감사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냐면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걸 기대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는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서스이라는 교부는요, 당대의 웅병가이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한 설교는요,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이 크리소스톰은 황제의 명령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길에 오르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때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참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어요. 신자들을 위하여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감사의 태도는요, 후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결국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위대한 교부로 기억되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라고요? 황금의 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한번 찾아봐도 별로 없네.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평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저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또 이전처럼 밖에서 저기 밖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믹스커피 다 먹은 거야? 컵은 또 누가 다 치웠대? 아유, 맨날 나만 채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